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정말 멋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 만드신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오래가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께 교만하여서 반역한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닌 것으로서 선한 분이 아닌 것으로서 간주함으로 뱀의 말을 듣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즉시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죽은 존재가 됐습니다. 이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은 인간은 즉시로 죽게 된 것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버려서 그 영혼이 죽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마침내 영혼과 육신도 분리되어서 끊어져서 그렇게 육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시키세요.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많은 참된 복락들, 참 기쁨들, 행복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 인간은 마치 고향에서부터 지금 추방돼서 타향살이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까지 하셨는가? 물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기도 했지만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영원히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것은 축복이기보다는 저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끊어내시는 그런 일을 하신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인간의 생명을 무한정 늘려놓는 것이 절대적인 목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인간 생명의 연장을 꿈꾸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이 악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들의 모습 자체로서 영원히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할 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처절하고 이 끔찍한 악들을 영원히 경험한다는 것이고 우리 자체도 영원히 죄 짓는 삶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본향을 떠나버리고 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나그네와도 같은 그런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도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달려 죽어야 될 죄값의 십자가,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그러므로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그리고 내일이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 보고 오히려 네가 오늘 3번 나굴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다 근심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헝클어지는 모습처럼 보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한다면, 아니 제자 중에 한 명도 지금 예수님 판다 그러지,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의 그 나라를 맛볼 수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탈락되는 것 아닌가, 우리도 못 가는 것 아닌가, 그 나라는 그냥 단순히 그냥 신기루와도 같은 먼 이상향의 그러한 곳인 것뿐인가 라고 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여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리로 교훈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낙원, 우리가 잃어버렸던 고향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그 고향으로 불러 모아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지금 이거 엉망진창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그래서 다 파토가 나버리고 끝장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야. 나를 믿어,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나라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의 집인데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때요? 여유가 좀 생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어떤 경쟁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뭐가 매진될까 봐 두렵고 한정 수량일까 봐 두렵고 경쟁을 해야 될까 봐 두렵고 혹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탈락될까 봐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나라를 들어갈지라도 나는 탈락돼 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할 곳이 많도다.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그 나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나라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나라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리에 선점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으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그렇게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반문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근데 이미 정답을 말씀해 드렸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본향으로 고향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바로 주님이 길이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이쪽 길로 가라고 안내하는 표지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안에서 그 길이, 우리가 그 길 위에 있는 것이고 그 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주님이 참이세요.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만 보면 족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보면 그냥 다 될 텐데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으로 이미 성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다. 그래서 주님만이 참이시니까 그 주님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 가운데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바로 그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것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영원하고도 완전한 생명을 우리는 얻어 누리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눈에 드러나게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꿈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세요. 고향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우리는 본향으로, 영원한 고향으로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진짜라고 하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가 정말 핵심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쓰러지고 다 없어져 버릴 것에 불과하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집은 영원해요. 영원한 나라예요. 쇠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안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께 붙어 오늘도 그 길 가운데서 행하는, 그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